무식한 것 같지만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우리는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8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이 다리오 왕이 검령을 내렸는데 그 검령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가게 되고요. 사자 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것을 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다. 이렇게 나무나라 신을 아주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6장 28절에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만 잘해도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형국입니다. 7장에는 다니엘이 이상을 받았는데 네 짐승의 이상을 받았다 그랬죠. 이 네 짐승의 이상과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받았던 우상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구조표 책에 나왔던 그림하고 똑같죠. 네 짐승의 해석이 앞에 우상으로 만들었던 한 시대, 한 시대, 한 시대를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5절에 보면 곰 같다 할 때 이건 페르시아, 6절에는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은 아닌데 표범하고 비슷하다. 그죠? 요게 헬라. 그러니까 이게 7절에는 또 네 짐승이 무섭고 놀라우며 큰 철 이빨이 있었다. 이렇게 할 때 신흥국가 로마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끝에 7절 끝에 보면은 또 10뿔이 있으므로 뿔이 있는 게 발가락 부분이었다. 그러면 앞에 우상을 짐승으로 다시 제 이상을 또 보여준 거죠. 이걸 보고 그 이상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15절부터 27절까지 있다.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그 앞에 우상을 바르게 말하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면서 그 이상이 그 이상인데 다시 이야기하면요. 세계 중곤동 역사 판도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 좀 해보면은 페르시아 전쟁사 그리고 또 뭐 로마 전쟁사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면은요. 여기 있는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져요. 이게 성경이 전혀 딴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관섭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읽어서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이야기를 다시 수양, 수염소, 작은 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요. 그 환상의 모습만 바뀌었지 맨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잖아요. 한 지구의 중근동 역사 이외에 또 다른 역사를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인간사 역사를 쭉 이끌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것을 기록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장면들을 애굽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들어서 그곳에 요셉을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고 야곱의 식구들이 430년 동안에 200만, 300만 정도 인구가 되어서 족속이 나라를 만들 준비를 만들어서 시내산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그게 너희가 내 나라가 되어서 많은 나라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그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내 나라에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먼저 내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은 말을 뒤바꿔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때가 돼서 불림받으면요 거룩한 성도가 성화가 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보편적으로 다 이때까지 신앙생활 그런 걸 중요시 않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와서 다 모여있는 다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한 거라 했더니 요즘은 이제 저 같은 소리를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그 안에 교회 안에 진짜 제대로 된 교인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제 각인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목회자들은 그걸 알게 되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헛농사 짓지는 않잖아요. 제같이 말을 바로 하자라고 생각하는, 물론 제가 다 바른 건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성경 하나만은 바로 한번 해보자라고 여기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성경을 어지간하면 보면은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오묘한 말씀은 우리가 지금 저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걸 나중에 읽어보면 알 것 같으면 지금 말놓고 우리가 그걸 연구하겠어요. 열심히 그거 막 파헤칠 필요 없거든요. 우리 구원의 문제 같으면은 그 열심히 파헤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그걸 갖다가 막 파헤쳐갖고 종말론을 해갖고 막 결단을 하고 지금부터 우리 지리산 들어가 살자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중에서 우리 구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나머지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은 천천히 살면서도 우리 신앙의 깊이만큼 확인해보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 하고 믿어지게 되면 그때 감사한 거죠. 근데 다니엘서는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이래 보니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원고에 초록으로 이렇게 몇 마디 할 걸 준비했는데 다시 글로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1장에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에 잡혀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생활 적응하는 거라, 바벨론에 적응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장부터, 그죠? 적응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고요. 꿈을 꾼 꿈을 갖다가 박사술도 다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이상을 하나님께서 풀게 했잖아요. 풀어주고 그 꿈을 맞추고 풀어준 사건. 그걸 보고 탐복하는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또 세 친구의 신앙의 절개가 있습니다. 세 친구가 다 죽을 뻔했어요. 그게 불못불에 들어가겠다는데 그리 하지 않아 실제로 들어가겠다는데 이런 신앙의 절개를 보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하나님이 서시는 일과 또 하나님이 서는 사람들의 고백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세 친구가 불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난데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의 꿈을 꿨는데 그건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죠? 그래서 한 7년 동안 7대 이렇게 했는데 7년 동안 미쳤다가 돌아왔더니 정권이 회복되고 났더니 하면서 그때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또 벨사살 이제 그러고 정권이 완전히 바뀌어서 7대가 지나고 난 뒤에 아마도 정권이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고 난 뒤에 벨사살 왕이 그게 잔치가 있죠. 그 잔치 때 메네 대결 우르바신 하면서 하나님이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그 네 건대가 모자란다. 그게 네 용량 부족이다. 그만해 하고 나라에 끝을 내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이런 것 같아요. 86년, 87년에 그 11왕조의 국군을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70년을 거기다 복역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빼낼 마음쯤 됐을 때에 벨사살 왕이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도 먼저 바벨론을 유지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 나라를 뭐 이렇게도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왕이 하나님 봤을 때 깜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역사의 고정을 보면은 고레스가 내려와서 점령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다행히 처참한 전쟁으로 점령되는 것이 아니고 그 6개월 동안 잔치하다가 술 먹고 있는 중에 수구로 그 철옹성 같은 성이지만 수구가 열려서 물이 들어가는 통로가 열려가 말 타고 들어가서 그냥 그 밤에 점령해 버렸으니까 큰 그 파괴 없이 점령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것에도 긍휼이죠. 하나님께서 서셨던 바벨론을 그렇게 너무 처참하게 정리 안 하신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는가.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뒤에 이야기들은요. 다리오 왕 원년 이렇게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앞에 친구들 당했을 때 안 당하고 뒤에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세월이 흐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이었다. 그걸 보면서 그때도 역시 다리오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다니엘이 자 그러면 이제 70년에 돌아올 시기가 됐고 다리오 왕이 왔으면 끝난 거거든요. 끝났을 때에 지난 시간에 가면 6장에도 다리오 왕의 검령이 있었고 6장 16절부터 사자 굴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7장에 네 짐승 이상을 본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은 이때 봤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그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됐을 원년이단 말이에요, 지금. 원년인데, 다시 여기는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럼 이 말은요, 전에 받았던 이상이 있었는데, 나라가 점령당하고 난 뒤에, 바벨론 나라가 점령당하고 난 뒤에 벨사살 왕 그 당시에, 그렇게 다리오 왕이 올라오기 전에 받았던 이상을 이때 그냥 이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다가 자기 이상 받은 걸 이야기한 것 뿐이거든요. 시대가 뒤로 밀려갔다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기록만 이렇게 해놨다고. 그 대칭 구조를 이해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상의 역사의 이야기는 6장 끝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중간에 다니엘이 내가 전에 벨사살 왕 원년에 받았던 이상이 짐승 넷을 본 기억이 있다 하고 이걸 설명한 겁니다. 이 다니엘 책에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이상의 해석을 다 했고요. 그리고 오늘 8장에 와서 다시 다니엘이 처음 나타난 이상 후에 벨사살 3년에 요것도 역시 연결해서 지금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죠. 다리오 왕 때 살고 있잖아요. 다리오 왕 원년에 돌아갈 사람 돌아갈 준비 다 하고 있는 중에 다니엘이 옛날에 받았던 그 벨사살 왕 때 바벨론 시대 때 받았던 두 가지 이상인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세 번이죠, 실제는. 그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받았던 게 금신상 이야기와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7장의 네 짐승 이야기와 오늘 지금 이야기하려 하는 수양과 수염소 작은 뿔의 이상을 봤는데 이거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당시로서는 미래를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부 다 과거에 성취된 예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지나간 예언이니까. 자, 이래놓고 이제 3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서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두 뿔이 다 길고 한 뿔과 한 뿔이 이렇게 짝짝이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더라는 거라. 이거를 긴 뿔을 페르시아, 짧은 뿔을 메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해석을 해줘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앞에 우리 마음이 급해서 제가 설명하는데 뒤에 가면 다 설명해줘요. 긴 뿔, 짧은 뿔이 달린 페르시아와 메대가 연합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라. 전쟁하는 데만 다 이겨버려요. 이길 짐승이 없다 했습니다.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떠받았다. 그 페르시아 전 지역을 그 가는 곳마다 전부 다 고레스가 다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제국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니고 전체 다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또 뿔 하나가 툭 올라온 게 있었어요. 요게 알렉산더라는 거라. 헬라에서 마지막 그 다리오, 그게 페르시아 왕자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가 정권을 창탈하는데 힘을 키웠죠. 힘을 키우고 났는데 아버지가 전쟁에 죽고 나니까 알렉산더가 약간의 나이에 왕이 돼갖고 페르시아 점령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그 알렉산더가 점령한 것을 그때부터 그야말로 제국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보면은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서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을 달려가더니 내가 본 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니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렸고 왜 이 힘이 없어졌나 하면은요. 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 원정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중해 건너편에. 그렇게 그 전쟁하러 갔다가 원래 그렇잖아요. 전쟁 가는 거는 자기 땅에서 해도 그런데 원정가가 하기는 힘들거든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좋다는 이유가요.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일본이나 한국이 필요해요. 여기서 무슨 물자들을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일본은 조금 부담스럽죠. 배로 가야 되니까.
한국은 육로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지정학적 위치가 된대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손을 놓을 수가 없대요. 어차피 동북아 쪽으로 어떻게 뭘 하려면은 여기 전초기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 항공모함 몇 대 가고 될 일 아니잖아요. 수양이 엎드려지고 짓밟고 능히 수양을 손에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죠. 그렇게 이제 다시 그 알렉산더가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라가 사분되고 난 뒤에 큰 신상을 본 그 순수대로 나라가 제도가 잡고 힘이 바뀌는 겁니다. 세력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하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을 중간에 있는 뿔이 꺾인다 이 말이죠. 꺾이고 대신 현저한 뿔 넷이 났다. 요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 밑에 4명의 장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요 4뿔로 묘사된 겁니다.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코노스, 프톨레미. 요즘 동영상 내가 올릴 때 지도를 다 올려줘요. 요 지도도 올려놨다고. 지난번에도 올렸고 요번에도 오늘 올리면 되겠네. 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요 지도를 올리면은 그 네 나라를 차지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9절에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평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작은 뿔 하나가 나는데 이게 이제 애굽하고 아수르 나라하고 전쟁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게 애굽에서 자기 휘하에 있는 장군 하나를 올려보내서 이게 아수르에서 전쟁을 하게 했더니 그래 아수르를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안 내려와 버려요. 나도 여기서 왕할란다고 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 빨리 내 물자, 내 병사 가지고 전쟁해가 이게가 땅을 차지했으면 내한테 와야 안 되나? 왜 안 오노? 못 간다. 나도 왕할란다고 버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가죠. 화가 나니까. 그래서 오고 가고 하는 게 남방왕, 북방왕의 전쟁입니다. 그게 150년 전쟁사예요. 그게 이제 뒤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예언해 놓고 뒤에 11장에 보면 이제 이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가 나와요. 11장에.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 되는 거라. 결국은 이제 앞에 느부갓네살 처음에 바벨론 시대 때 봤던 금신상 이야기를 짐승으로 묘사해서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구조를 이해해 버리고 나면 성경 볼 것도 없다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 과거에 다 이루어졌던 일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시대에도 그 당시에 당사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믿도 안 하는데 찬양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인간 세상 전체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2차 대전, 우리 건너간의 세계사 속에 전쟁이, 큰 전쟁이 1차 대전, 2차 대전 있잖아요. 이런 전쟁은 여기 기록 안 했죠. 성경이 기록 뭐 하잖아요. 성경이 이미 완성되어 버렸으니까. 318년에. 카타고에 의해서. 완성되고 난 뒤엔 더 이상 추가 성경을 기록해 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어면 안 되는 것이고, 이 특별 계시로 픽스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가면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는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인간 나라 저끼리 그냥 전쟁하는 건가? 아니죠. 이 중건동 전체 큰 역사 속에서 전쟁을 이렇게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언서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게 이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앞으로 3차 대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는데 성경이 기록만 안 했을 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 인간 세상을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지금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관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복만 주시는 하나님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다 인간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형국이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던 하나님이죠. 부분적으로 믿는 게. 지금도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각 처소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뭡니까?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죠. 자기 있는 곳에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우상 다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리 지금도 그리 하나님은 내 백성들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는데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명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명령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라. 이제 이 뿔의 이야기가 쭉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서서 남편 동편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늘의 군대를 미칠 만큼 커져서 10절
8장 10절 봅니다.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런 일이 나중에 생기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로 딱 고정하면 안티고노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런 짓을 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전쟁도 하도 못하고 이미 그 로마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150년 전쟁사에서. 올라오다가 중간에 여로운 땅을 짓밟았습니다. 아수르로 올라가는 길 중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고 피해 전제를 드리고 난리가 나요.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전체 이야기들을 15절부터 25절까지 그 다음 묶어보세요. 15절과 25절을 묶어보면요.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다니엘이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천사가 이걸 가르쳐줘요. 그 해석을.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옆에 섰고 내가 들은 적 얼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보해라. 이 이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상이다. 우리가 지금 봐도 우리가 말세라 하고 말세 지말에 살아간다 하죠. 나중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고 그 안에 이 전체 전쟁사 안에 마지막 재림 때까지 이야기가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떠인 돌 이후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19절에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그때부터 페르시아 시대 그때부터 끝날 이 땅에 심판이 올 때 그때까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제 재림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이상의 결론은요.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앞에 다 이루어져 버렸고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해석해 주죠. 이거 누가 해석한 겁니까? 다니엘이 해석한 게 아니고 천사가 해석하니까 아주 퍼펙트합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 여기다 닫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봐요. 비유로 해놓은 것을 본문으로 삼고 목사가 또 비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유의 비유가 돼버리죠. 그러면 해석이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주님께서 비유해놓은 것은 비유로 그냥 이야기하고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도 더 나은 해석을 하려고 막 연구하고 찢고 찢어가고 더 깊이 하면 안 된다고. 비유해놓은 해석을 우리 읽을 때는 주님께서 비유로 해둔 뜻이 있잖아요. 그 뜻만 찾아가 그냥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라. 그게 뜻은 고유합니다. 거의 뭐 변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읽어보면요. 성경을 그렇게 자의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결국 침륜에 빠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그런 부분을, 요것도 그렇잖아요. 여기 써놨잖아요. 앞에 우리 두 뿔이 있었던 그 이상을 보여준 거, 수양이 있는데 큰 뿔, 긴 뿔, 작은 뿔, 긴 뿔 이렇게 했는데 그 긴 뿔이 여기 와서 20절에 와서 내가 본즉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틀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큰 뿔 아까 봤죠. 큰 뿔인데 곧 그는 첫째 왕이요.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 뿔이 꺾이고 이것도 사실 그 당시는 이야기할 때 모르겠죠. 이 책이 기록될 때는 앞으로 우회될란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 중건동 그 전쟁사를 다 뒤져보니까 하해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네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성경이 이미 기록됐고 세상이 이 성경에 맞춰서 이거 가고 있는 거라. 가고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맞춰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처음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한테 우리가 자꾸 도전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라. 순종해야 됩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 그 나라가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더라.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큰 힘을 발휘하다가 죽고 난 뒤에
31세 약관의 나이로 죽거든요. 죽고 난 뒤에 네 뿔이 생겼는데 그게 네 나라를 아까 갈라쓴다 그랬죠. 나라를 사분한다 그랬죠. 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서 그 얼굴은 엄정하며 쾌율에 능하며 권세가 강할 것이며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런데 이게 자기의 힘 아니면 무슨 힘입니까? 사단의 힘이겠지 뭐. 하나님 힘 준 거 아니면 사단의 힘 주겠지. 두 힘이거든요.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기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쾌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데려갈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진다. 그게 마지막에 이렇게 썼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한 왕, 자 23절에 다시 봅시다. 이 네 나라 마지막에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쯤에, 그러면 이제 네 나라가 서로 땅을 다 갈랐는데요. 아수르 나라에 살고 있는 왕이 내가 그래도 알렉산더의 적통이다. 땅을 봐라. 이만큼 내가 안 받았나. 이렇게 하고 큰 소리 뻥뻥 치니까 나머지 세 나라가 삐죽하잖아요. 저기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을 때는 쭉도 못 피던 게 땅 좀 넓게 받았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치나. 이거 가만 놔둬도 되겠나 하겠네. 나머지 동료 세 장군이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치자. 하니까 세 장군이 힘을, 세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나라를 4개 잘라드니까. 세 나라가 유럽에 있는 나라하고 특히 우쪽에 있는 나라하고 애굽 나라에 있던 장군들이 왕이 됐잖아요. 거기서 올라가가 전쟁을 한 겁니다. 아수르가. 전쟁을 해가 아수르 왕을 죽여버렸어요. 동료 장군을. 죽이고 난 뒤에 그때 애굽에서는 다른 두 나라는 유럽으로 건너갔고 들어왔죠. 그걸로. 건너가갖고 원위치 됐는데 여기서는 누굴 보내, 애굽에서는 프톨레미가 누굴 보내, 자기 밑에 휘하에 장군 하나를 보낸 거라. 책임자로. 보내가 올라가고 전쟁 끝나고 두 장군은 돌아가 버리고 두 나라 왕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와갖고 이제 왕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라. 그러고 난 뒤에 나도 왕 할란다 하고 버텨버리니까 안 내려와. 그럼 내가 올라간다 하고 애굽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게 그 전쟁 끝에 안티오노스 에피판에서 4세가 요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걸 보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짓을 했으니까 보세요. 엄정하며 쾌율하며 권세가 강하고 파괴를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그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거룩한 사람 몇 없지만은 그래도 성이 거룩하니까, 그곳에 사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난 일을 해도 그런 교회는 교회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룩한 강한 자들과 성이 베풀고 또 그렇게 꾀를 베풀면 꾀를 하면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고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적그리스도의 표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2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26절에 이미 말한 바, 그러면 14절에서 넘어왔으면 되겠죠.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해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여러 날 후인데 약칭으로 봐도 한 300년 정도 이상 넘어가 버려요. 다니엘이 받고 난 뒤에 세월이 그만큼 지나가야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했다. 왜 또 혼절합니까? 다니엘이 유대인의 어떤 국수적인 생각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찌 돼갖고 인간 나라 세상 전체를 관장하면서 그것도 이스라엘 하나를 안 챙겨주거든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같은 이런 마귀 같은 인간이 나타나갖고 어느 정도로 그 역사의 고정을 보면은요, 제사장들을요, 큰 넓은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갖고 눕혀놔요. 대자로, 큰 대자로 묶어놓고 안피판에서 에피판에서 하세요. 마차를 타고요.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죽여버린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보통 백성들한테 자기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돼지를 잡아가 돼지 피를 빼놔놓고 이 돼지 피를 마시는 자에게 제사장이 되는 칭함을 주겠다 하고 큰소리 뻥뻥 치고 지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돼지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고 신에게 제사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온통 예루살렘 성이 막 돼지 피로 더러워지고
이런 상황이 돼갖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독립군 가문, 안중근 가문, 이런 사람들이, 안창호 가문, 이런 가문들이 일어섭니다. 모진에서부터. 요한 히루스 가문, 이런 가문들이 일어나갖고, 안티고노스 에피파네스 사대 주둔군을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그때 그 성전을 수전한 것이 지금 12월입니다. 12월 13일부터 수전절을 보거든요. 유대인 절기로. 지금쯤 돼요. 이걸 물로 다 씻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한번 딱 나와요. 이름이. 새롭게 세워진 절기입니다. 수전절. 성전을 청소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쯤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되찾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수전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 연말연시에 작은 촛불을 피우면서 자기 마음의 등불로 피우자 하는 의미에 이렇게 예배하는 동안에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는데 원래는 뭐 하게 돼? 이런 거 자꾸 그정스러우면 안 되니까 뭐 하겠다 싶어요.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혼자라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거라. 말해봤자 안 믿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9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입던 원년 이렇게 했습니다. 원년이면은 요 앞에 6장 1절에 다리오가 그 할 때 여기 이제 점령되고 첫 해 있었던 일이잖아요. 6장이.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 본 거 6장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본 게 8장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7장의 연장선상에서 본 거니까 다니엘이 봤던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해석을 8장에서 지금 해준 거죠. 이것도 역시 그러면 앞에 느부갓네살이 봤던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더 디테일하잖아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싸우는 것 같고 말이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포인트는 한 왕이 마지막에 23절에 있는 한 왕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앞에 뭐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 다 뭐 죽고 가고 하는데 뒤에 이 못된 것이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해롭힐 때가 온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미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지금 중건되면 뭐합니까? 중건돼봤자 또 이 모양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라. 다니엘이 이제 알아두니까 혼절하죠. 아하, 이 큰일 났구나. 하는 뜻이 한참 뒤에 한참 더 가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라. 알고 난 뒤에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9장에 와서 전에 봤던 환상을 설명했지 그 나라가 지금 다시 엎치락뒤치락 되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고레스의 나라로 그냥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왕으로 입던 원년에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 서책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서를 읽은 겁니다.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다. 70년이라 했거든요. 우리 읽고 왔잖아요. 70년에 복역기간이 끝나야 돌아간다 했는데 돌아가도 성전이 중건되어도 결국 그 성전이 또 어려움을 당한다.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다니엘로서는. 그럼 이제 70년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이 이야기를 이제 확실히 알고 나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3절부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여. 그게 다니엘 같은 경건한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못하죠. 이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잘 모르니까. 그럼 이 기도를요 19절까지 하면서 20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있는 이야기가 70일의 묵시를 줍니다. 이 기도하는 중에. 이거는 20일, 다니엘의 21일 기도 아닙니다. 21일 기도는 뒤에 10장에 있거든요. 그 두루판기 씌웠던 우상으로부터 연결돼서 더 디테일하게 이상을 하는 게 보여주시고, 그 나니까 결론이 다 나버렸잖아요. 완전히 이제, 이게 돌릴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난 뒤에 보니까 70년의 복역기간이 있다는 에레미야 책 글도 읽게 됐고요, 선자의 글을.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71회를 보여준 겁니다. 71회를. 그 71회 묵시로 응답했는데 이게 또 뜻을 아나, 이게 지금. 이 일에 하면은.
그리고 난 뒤에 이 일을 위해서 20일을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뒤에 가면은요, 11장에 내려가서 11장 2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이보다 강할 것이며. 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71회에서 생기는 그 일대로 다시 또 설명을 또 해줘요.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또 해줍니다. 71회에, 그렇게 여기 아까 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응답을 받았잖아요. 71회 묵시를 받았는데 이 묵시의 해석을 실질적으로 또 해줘요, 뒤에. 디테일하게. 그때는 진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앞에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러면 이 책 못 읽고, 이 책 읽어갖고 그때 상황을 못 이해 못하면 덩신이지, 먼저.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이 책을 이렇게 대칭을 정리 안 하고 읽어서 이때까지 어려웠던 겁니다. 어려웠는데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처음에 무덤덤하게 금신상을 30m 되는 금신상을 보여줬고 그 금신상의 해석이 첫째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구체적 그냥 덩어리로 턴키로 이렇게 탁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 짐승으로 비유해서 더 상세하게 내 짐승을 비유해서 공 같고 표범 같고 이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것들이 전쟁하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한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엉망될 것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지가 그 성전에 들어서서 내가 왕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죠.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니까 다니엘이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다시 또 71회라는 걸 보여줬는데 이게 71회가요. 한 1회가 7년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중건하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고 재림할 때까지 전체를 71회로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뒤 71회와 뒤에 한 1회를 더 설명하거든요. 7년. 그러니까 전체 그러면 434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이미 지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끼워 맞춰보면은 어느 정도 맞는 설명이 있다. 그 설명 하나를 택해서 우리가 하고 결국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하나 남은 게 있는데 7년 중에 3년 반, 3년 반 마지막에 한 1회가 있다는 이걸 어디다가 붙일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종국에 하나 3년 반을 붙이고 엘레 같고 모세 같은 거기다 하나 붙이고 3년 반은 안티오코스 에파네스가 아까 한 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너무 적그리스도 같은 짓을 했으니까 거기 3년 반을 갖다 붙이면 좋겠다는데 그런 설도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3년 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3년 반 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했던 그 일을 거기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 세 가지인데 여기다 붙였든 저기다 붙였든 앞에 건 지나간 거고 진짜로 이제 이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3년 반 남은 거잖아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3년 반을 갖다 붙일 곳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모세 갖고 엘리야 갖고 두 정인 있잖아요. 두 촛대. 그 사건. 왔다가 또 3일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하는 것으로 유대인의 구원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했을 때 그 일이 생기겠다 하는 짐작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래 성경이 되어 있으니 그래 보는 거지. 그것도 그렇게 아니라도 우리가 할 말 없는 것이고. 적어도 이제 이 다니엘 안에 있는 이상들은 다 보는 거죠. 이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그 다음 시간에 9장 봅시다. 성경은 정확무하다 하는 말이요. 우리가 글자 자체가 기억이 틀리고 니은이 틀리고 읽고 갖다가 정확무하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것들을 의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한 세계의 역사, 인간사에 있는 모든 역사들이 1.1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본 내용들은 이미 과거 중건동 전쟁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본 겁니다. 그때 등장한 알렉산더나 고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된 사람들이, 고레스 같은 경우는 아주 이름까지 다 예언되었으니까 이 남아있는 부분이 주님의 재림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끝에 가면 재림이니까. 우리 시대에서는 다 이루어진 예언이고 이제 마지막에 재림이 남았으니까 앞에 이렇게 99%가 이루어졌으면 1%가 나머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게 말씀이 정확무호하다는 겁니다. 앞에 이렇게 다 이루어졌고 당연히 정확무호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루어진다는 거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해야 되죠. 현재 동사, ing. 그때 그 백성들에게만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도 하라고 명령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론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믿으면 쉬운데 우리는 믿는 걸 어떻게 믿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안 믿고 끝내버리는 거라. 이제는 믿음이 좀 간단해졌잖아요. 그냥 성경대로 믿자는 거라. 그럼 다른 사람, 세상 사람 우리 보고 욕합니다 또. 저 봐라, 저걸 합니다. 하든지 말든지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무시한 것 같지만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우리는 승부를 거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른 것대로 우리가 할 필요도 없죠, 사실. 이게 정자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땀 흘려 이 땅에서 일하는 거 그까지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다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면 금상첨화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지만 만약 우리 시대에 잘하면 우리 안 오겠나 싶어요. 더 오래 마지막 테이프는 빨리 돌아가니까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가든지 못 보고 가든지 뭐 이내 우리가 땅에 묻혀서 올게 석도 안 했을 때 주님 오실 수도 있고요. 이래도 저래도 뭐 똑같은 거니까. 그게 뭐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착하고 중된 종아. 그게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는 삶을 남아있는 동안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서 앞에 지나간 거는 회개해버리면 되고요. 뒤에 남은 거는 우리가 죄 없이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